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오드리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창대 교회에서 한 해 동안 붙잡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볼 거니까 들으셔도 좋고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6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미래를 불안해하니 무엇을 찾아갑니까? 무속인들도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시편 23편 1절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방법이 뭐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요, 어떻게 양들의 길을 이끄냐, 일정한 시간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들겨요. 잘 안 보이니까 양들이. 그러면 양의 무리는 뭐예요? 잘 보이지 않아 길이. 그런데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방향에 맞춰서 줄지어 뭐예요? 함께 여정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논리와 우리의 뭐예요?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년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결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이 세상에서는 너 맨날 작심삼일이야 비난하지만 저는 굉장히 보험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3일에 한 번씩 결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뭐예요?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최고 작품으로. 어제 실패했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시거든요. 우리 뭐예요? 날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계획도 뭐예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번 한 해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신학에서 이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뭐예요?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25살까지는 자라나고 25살 이후부터는 죽어간다고 어떤 죽음의 철학자가 표현하던데. 그래서 여기 자라나는 사람보다 죽어간 사람도 더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점진적으로 지어져 간다. 완성되어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깊어져 가고 성숙해 가고 익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번 한 해가 뭐라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인도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견고히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견고한 성전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요? 사람의 말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뭡니까? 지나갈 것을 그냥 지나가게 흘러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 얕은 나무는 뭐예요? 뿌리 뽑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많은 소리, 세상의 많은 기준들이 난무하지 뭐예요? 우리는 복음에 깊이 뿌린 나무로, 그렇죠? 정확한 말씀의 인도 따라. 보통 사람들이 뭐예요? 귀가 얇거든요. 그리고 그 다락방 전도동에서도 풍파가 많이 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가 유행하면 어떤 분은 전에 뭐였지? 미네랄이라고 하나? 미네랄 풍파가 한번 분 적도 있고, 된장물 기억나시죠? 그거 먹고 산 사람도 있지만 죽을 뻔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게 없는 사람이 된장만 마시니까 영양실조로 제 친구 한 명이 이빨이 다 빠질 뻔했다니까요. 몸이 안 좋아서 안 먹고 된장물만 먹다가 자기 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죽을 뻔했어요. 머리털 빠지고 막 난리 났다니까. 살이 안 빠지고 머리가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데. 별의별 거 다 있다. 근데 그거 말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일생이라고 하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에 뭘 두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계세요. 어디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다.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민족 가운데 나를 통해 살아날 민족이 있어요. 만민 가운데 나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될 만민이 있다니까요. 땅끝 가운데 나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땅이 있다니까요. 어린 양 가운데 내가 먹일 어린 양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깃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정당한 목, 이거 내 거라는 거라.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딱 깨닫고요,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절대 계획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역사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뭐예요?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무릎 꿇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어떨 때는요, 우리 현실이 언약과 정반대되는 모양으로 볼 때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여정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언약은 뭐예요?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해달별도 절하고 형들의 볕단들도 절하고. 근데 자기 현실은 뭐예요? 계속 절하는 위치라. 언약과 정반대되는 현실이라.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 분명히 언약은 이런데 내 현실은 왜 이런 거야? 현실 믿음은 뭐합니까? 불신앙과 원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약을 믿고 여정을 가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실을 믿지 말고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룰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예요? 절대 망대로 부르셨어요. 시편의 61편 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 그리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누구냐? 절대 망대를 또 다른 말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대를 또 다른 말로 뭐합니까? 전도자.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렘넌트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예요? 정체성을 좀 깨닫고 정체성답게 조금만 선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망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여정의 모든 것,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 혹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더 붙잡고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내 삶에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저는요, 이게 여정 속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의 시절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지금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망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절대 이정표예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가정과 이 섬기는 교회와 내 업의 현장에 어떤 이정표를 딱 남기기 원하십니까?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걸음을 되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 어떤 성취입니까?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인 겁니다. 절대 계획이 있구나.
절대 언약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절대 망대로 부르셨구나. 내 삶은 절대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절대 이정표를 예비해 두셨구나. 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봤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린요 어떤 기류를 만납니까? 매일의 삶 속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시작할 때부터 확신한 것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격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뭐예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입니까? 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날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뭐예요? 삼집중.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시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으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날마다 시작하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뭐예요? 복음을 선택하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잘 되어지지 않아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다. 이거는 천지가 계획할 일이에요. 영적으로. 낮에 내가 회사 업무를 딱 보는데 아침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대단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복음 붙잡을 때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완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들어갔었을 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딱 어두운 방에 딱 들었는데 스위치를 켰는데 빛이랑 어둠이 막 싸워. 어둠이 안 나가려고 발버둥 쳐. 막 서로 싸우다가 빛이 이겨서 집이 밝아져.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뭐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진다. 우리 속에 어떤 어둠, 죄의 유혹, 사망의 권세가 에워싸고 있더라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와 믿음의 고백으로 도전을 딱 두고 뭐예요? 오력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역이죠. 영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뿌리가 예배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속에 있구나 딱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릇에 맞게끔 부으셔요. 책임지십니다. 전에 한번 렘넌트 출신의 이제 중직자가 저한테 고민을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고민을 얘기하냐? 목사님, 제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 업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도해달라. 좋지. 기도할게. 얘가 이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그릇이 중요하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되면 좀 안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 세계 RUTC를 30개를 세우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네가 좀 생각할 때 허황되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현실은 개념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은 무개념해야 돼. 무개념의 근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붙잡고 꿈꾸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수정시켜 나가셔. 억지로 억누를 필요 없어. 그래서 그때 RUTC 30개를 세우겠다고 딱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연도에 또 본 거예요. 해외 집회 때 딱 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기도.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수정됐다는 거예요. 뭐니 했더니 RUTC 30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들 때. 나의 길이 아니구나 딱 생각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신 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우리 교회 건축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 5개의 교회를 세우는 기도 제목 붙잡고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네. 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복음이 삶의 깊은 뿌리가 되고 능력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세요. 삶의 이유도 그 속에 있고 삶의 능력도 그 속에 있고 삶의 모든 방향도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어요.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력을 주세요. 어떤 지력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능히 감당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300%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능히 현장 살릴, 업의 증거를 보일, 업에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딱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주십니까?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가? 사명 감당할 하나님의 모든 필요. 그래서 이번 한 해가 뭡니까? 질병이 완전히 무너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모든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사 만났었을 때 살 빼는 거 얘기하다가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진리를 얘기했다고. 감동받았다니까. 저희 그 얘기 계속 생각나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냐는 거 저보고. 씨름 선수냐요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냐고. 자기 성도라고. 목사님 왜 살찐지 아냐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딱 나빴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경청했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얘기해보라니까 목사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음식 먹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는 생각나는 대로 음식을 먹지 말고 몸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근데 단순한데 굉장히 근본을 변화시키는 질문인 거죠. 그렇구나. 내가 생각 없이 살았구나. 예?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을 두고도 뭡니까? 뭐예요?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음식. 나에게 필요한 운동.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번에 모든 질병이 무너지고 모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가난이 무너져야 돼요. 질병도 떠나가야 돼요. 무능도 완전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하죠.
삶의 이유와 능력과 방향을 분명히 정리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셔야 되는 다른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경제의 축복을, 빛의 경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짜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인력이에요. 인력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진짜 인력은 사람에게 마애지 않고 속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 오력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복음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 더하신다,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셈 주신다,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을 날마다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도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전에 지구에 딱 마치고 나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하러 가요. 그래서 식사하러 갔어요. 중국집에.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잡탕밥 드실 거죠? 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저 권사님한테 죄송한데 권사님 오늘은 하나님이 잡탕밥 먹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권사님 표정이 또 어두워져. 목사님 또 왜 그러냐고. 제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멘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삼선 짜장을 먹으라고 하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먹었는데 권사님 막 웃어. 근데 권사님이 그거를 보면서 저는 약간 재미로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되게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내 삶의 여정을 걸었구나.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진짜 그랬대요. 카페 가서 매주 오면서 하나님 무엇을 마시면 기뻐하실까요? 딱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허브티를 마시라고 하셨대. 선택하면서 장 보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음식을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할까요? 근데요 저는 재미로 했는데 권사님이 욕을 하면서 모든 생각이 변한 거예요. 오늘 뭐 해 먹여야 되나 저 인간 뭐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차 마시면서 모든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임마누엘이 믿어지고 느려지고 내 삶을 향한 그러다 보니까 늘 만나던 친구한테 하나님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마음이 계속 마음에 생기더래. 이 아이는 복음을 안 들을래야 왜냐 타워팰리스 살거든. 두 딸 다 너무 잘 됐거든. 내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얘들은 너무 잘 풀렸어. 얘는 부족한 게 없어. 인물도 좋고 남편도 너무 잘 나가. 얘는 다른 사람이 다 복음 필요해도 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 근데 하필 그날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마주친 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시간표예요. 이분이 딱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에 다가온 영적인 문제, 우울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과의 문제에 딱 막 얘기하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래 모든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 가면 쓰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엄청 얘기했다고. 포럼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삶의 근본을 변화시킨 질문이에요. 매일매일 뭐예요? 왜
회사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밥 뭐 드실 거예요? 질문하시라니까. 오늘 저녁 메뉴부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카페 가서도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입으로 내뱉어도 돼요.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걸 가지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이에요. 아침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살린다. 그래서 뭐예요? 아침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천지를 개벽시킬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아침에 뭐합니까? 깊은 호흡과 기도 통해서 내 몸에 불신앙, 독소 다 내보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힘을, 근원적인 치유를 딱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운동. 뭐예요? 내 상황이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집중. 현대를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매일 반신욕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일정을 딱 A4지 한 장에 적어놓고 쫙 보면서 딱 보고 15분 동안 계속 생각했대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면서 축복했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축복이 나타나도록. 들었는데 엄청 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시간을 뭐예요? 우리의 아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살리는 운동,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집중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좀 삶의 집중을 통해서 뭐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죠. 일찍 가고 좀 늦게 나오고 늦게 도착해서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외로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살린 운동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최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죠. 낮이죠.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 무너져요. 많다니까요.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 만나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집으로 사기치고 물건으로 치고. 저도 인터넷으로 조금 싸게 살려는 욕망 때문에 사기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웃겼던 게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사회 가다 보면 권사님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오래 지났는데 한 3, 4년 지났는데 막 힘들어 하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그 뭘 그리 붙잡고 힘들어 하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막 이랬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50만 원 사기 당했거든요. 그 분노가 24 분노. 하나님 그놈을 막 이 생각이 들고 막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그놈의 인생을 막 이렇게 막 이런 나쁜 생각이 들고 막 그때 내가 그런 선택하면 안 되는데 후회되고 예배하다가 나도 모르게 개 이름 적고 있는 야, 그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뭐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만남이 진짜 축복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여정 속에 7사람을 예배해 두셨다.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남은 자가 있구나.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죠. 그럼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죠. 매일 삶의 예배가 되죠. 하나님이 그 속에 고난 속에 준비하신 순례자를,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를, 뭐요? 파송된 자죠. 흩어진 자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을, 현장에 예배하신 정탐꾼과 길을 든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요? 최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다.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분들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을 진짜 가지셔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릴 평안을,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살릴 모든 힘과 답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세상은 은과 금을 믿고 살아간다. 은과 금이 내게 필요하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살리는 힘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요. 그 만남을 살리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어요. 그 복음을 누리는 오늘을 매일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모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업에 300% 증인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두고도 그렇고 내 업을 두고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것을 끝없이 질문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딱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그 만남을 살리는 힘이 내 안에, 내 업에 300%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복음으로 뭐예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밤마다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으로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연약함에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래서 뭐예요? 근원적인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777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을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재앙망란 이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딱 결론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내 매일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구나. 그럼 나는 내 매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두고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갱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가정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갱신을 할까? 어떤 시작을 할까? 어떤 도전을 할까? 질문할 거예요. 내 업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내가 어떤 갱신을 할까요? 우린 자칫해 버리면 뭐예요? 익숙함에 사로잡혀 떠내려가 버려요. 흘러 떠내려간다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갱신하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취를 향하여 도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최대 정말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